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목회 현장을 탐방하는 일 속에 결국은 많은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는 자랑과 좋은 것, 은근히 뽐내는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은 교양과 상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다 귀를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제 상식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교양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만하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을 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선 고난이니까 내가 누군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힘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겼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고난의 두 가지 큰 내용의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얘기를 해줄 때 나는 내가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면 이겼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거를 내가 그냥 무심결에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 둘 중에 힘들어 죽겠어. 이 얘기만 주구장창 고난에 대해서 하면서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는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 요즘 눈치가 워낙 빨라서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로 내가 이겨내려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씩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가 힘들어,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고난에 대해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는 그렇게 원치 않아요. 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너 그렇게 힘든 처지 아니야. 네가 그 인생에 갇혀서 거기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더 힘든 사람은 훨씬 더 많아. 근데 힘들다. 그 얘기만 하면서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될 때에 우린 벌써 소통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아니면 그 얘기는 빼고 마치 나는 그래도 잘 대처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좀 해보고 있어. 이렇게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젠 여기까지 우리가 내 생각과 말을 정리해야만 우리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소통에 낄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하면서 진정 내가 영광의 고난의 열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이 바로 곤고한 괴로움입니다. 곤고한 괴로움. 그런데 우리는 곤고한 괴로움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영광의 고난. 그러니까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의 큰 두 덩어리, 내가 힘들어라고 하는 곤고한 괴로움과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고난을 이기고자 애쓰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덩어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의 고난. 바로 나는 이렇게 이겨내려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덩어리의 이야기 속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쿠폰이 있어서 마침 스타벅스를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러 갔는데 옆에 조그만한 아기가 그 진열장에 있는 그러한 케이크 같은 거를 보면서 너무 그 보기에도 예쁘니까 그걸 막 사달라고 이제 옆에 이제 엄마한테 부르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럼 저기 아빠 앉아 있으니까 가서 카드를 달라고 해야 된다. 카드 받아와. 그런데도 그 아기는 그냥 무조건 엄마한테 당장 이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는 말릴 때 그 아이의 고통. 이걸 빨리 내가 가져가는데 왜 엄마 나를 못 가게 해?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아이가 막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하는 그 고통은 곤고한 괴로움이죠. 그 아이에겐 너무나 곤고한 괴로움이에요. 아우 나 힘들어. 엄마 내가 이거 원하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엄마가 뒷책임 다 져. 왜 못하게 해? 그러나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엄마가 다 길을 알려줬는데 그건 듣지 않고 그냥 빨리 이거 내가 가져가는 거 그거에만 완전히 꽂혀서 나 힘들어 죽겠어. 왜 원하는 거 빨리 안 해줘? 하는 것이 바로 곤고한 괴로움이죠.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좀 뭔가 터무니없는 것을 막 사달라고 하면서 이 마트나 이런 데서 막 울고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적에 참 너도 괴롭긴 하겠다마는 그게 부질없다는 걸 언제쯤 알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것은 곤고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정말 스마트폰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지만 가만히 이제 좀 자라서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공부할 때 느끼는 그 고통. 이것은 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달라고 떼를 쓰는 고통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영광의 고난이죠. 내가 여기서 참고 지금 이 순간을 그래도 참고 어른들의 선생님의 말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절제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것은 영광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괴로움이 있고 영광을 향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 느끼는 이 고통은 바로 곤고한 괴로움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안에 육신의 또 그 정신이 자꾸만 나를 끌어내려서 죄와 죽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죄와 죽음 쪽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그 시달림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 공고한 괴로움이 가득한 상태를 고난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장 17절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이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죠. 처음에 고난으로 우리 공부한 사람이다. 그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지만 또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하면서도 그것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향한 고난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난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또한 깊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토피아니즘이 아니라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천국은 아무 건신 걱정 없는 무슨 하나의 이상향, 아이디얼리즘 같이 여기는 것이지만 성경은 한 번도 천국이 그러한 이상적인 그냥 만사태평의 장소라고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했을 때 혼인잔치가 무조건 그것이 좋은 겁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노력이 있고 또 때로는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어서 잔치가 되고 많은 이들의 격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러한 인간의 어떠한 삶의 현장인 것이지 무조건 무슨 등 따스고 배부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부자야 바보야 네가 3일 후에 내가 목숨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고난은 항상 있는데 문제는 그 고난이 곤고한 괴로움이냐 영광을 위한 고난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이 곤고한 괴로움은 오늘 본문 7장 24절에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앞뒤의 본문과 같이 이것은 어떤 고난이냐?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세상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를 들고 있을 때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은, 이 고난은 겪으면서도 내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빨리 내가 벗어나기만 해야지 아무 보람이 없어. 내가 이것은 보람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왜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으로 나가지 못해서 세상에 미적대면서 겪는 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싫겠어요? 내가 싫은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환멸이 드는 거죠. 반대로 영광의 고난은 같은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고난. 어려움을 겪지만 남이 맡긴 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상속자이기에 스스로 맡아 짊어진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열매가 주어질 고난이기에 오히려 이 영광의 고난은 뭐냐? 고난이 깊을수록 더 값진 열매가 이제 맺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상하고 소망하면서 견디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는 바로 자부심이 드는 거죠. 자기 환멸이 아니라 이처럼 다른 고난입니다. 곤고한 괴로움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나는 왜 항상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과 번민에 시달릴까? 그것과 또 하나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 원인, 그것에 대한 분노를 낳게 됩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저 일 때문에 어려워. 그러나 영광의 고난은 자신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그래, 나는 이 영광의 고난이니까. 그리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넘어서서 심지어 넉넉한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 야,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너도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데 너도 허무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의 괴로움은 언젠가 사라질 텐데 정말로 안 됐구나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곤고한 괴로움은 우리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당장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주는 그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을, 그 악영향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나가야 할 그러한 대상이지만, 영광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달게 받을 것이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을 빨리 떨쳐버리기보다는 그 고난은 나중에 자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감사도 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괴로움은 오직 하나의 유익만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내 안에 있는 두 법이 싸우는 현상을 왜 기록했는가?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여전히 언제나 죄와 사탄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위협이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다. 내 안에서조차 심지어.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곤고한 괴로움은 즉각 떨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협은 늘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위협 앞에 늘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곤고한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의 의미는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곤고한 괴로움은 떨쳐버리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곤고한 괴로움에서 오늘 말씀의 7장 24절과 25절 사이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해 안 되는 문맥의 흐름이 있지요. 왜냐하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읊조린다 그러거든요. 읊조리는 게 이 통곡의 벽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는 예전에는 중얼거린다 그러면 비 맞은 중이 중얼거리냐, 뭐 말가는 주문 연보레오냐, 이래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성경에도 그러한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잘못 해서 번역한 게 많아요. 중얼거렸다는 말이 많아요. 원문에는. 그냥 생각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조그만 소리로 읊조리며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깃을 만진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같은 교회 목사님이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다른 교회 가서 그 말씀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 참 신기하다는데, 자기는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 줄로 생각하고라는 단어를 자기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생각하고가 아니 단지 머릿속에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읊조리며,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주변이 뭐 남자들은 우글우글 하니까 거기서 그래도 잘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 나가기 위해서 혼자 예수님 완전 나을 줄 믿습니다. 완전 나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만져.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얼거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적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교회는 뭐 젊은 사람이 뭐 전체가 다 해서 1600명이 모인다는데도 그 대학생들이고 직장에 서울에 잘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도 중얼거리는 말, 긍정의 말 캘린더를 해서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걸 갖다가 중얼중얼하라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그거를 하루에 10번씩 하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망치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는 못 이루고 중얼중얼해서 읊조려야 돼. 그래야 그것은 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걸 지금 잘 나가는 청년 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겨우겨우 하는데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본문이 사실은 연결이 안 돼요. 다 딴소리예요. 갑자기 24절 난 이제 곤고해서 난 죽을 지경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25절에 갑자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아니 죽을 지경인데 감사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감사하겠다. 그런데 내 속엔 여전히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 24, 25절은 막 말이 안 돼요. 앞뒤가 365 저쪽 갔다 이쪽 갔다 막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하면 나쁜 표현이니까 도약인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냥 내가 힘들다면 계속 힘든 이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근거를 내면서 점점 빠져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느닷없이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죽을 지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점핑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도약. 바로 놀라운 은혜의 찬송. 이것과 괴로움의 현상은 여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제 법 내 안에 둘을 섬기는 이 현상이 섞여서 있는 이 원인이 뭐냐? 바로 이것은 곤고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위협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믿으면 곧바로 해결되는 놀라운 도약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괴로움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예수로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늘로부터 느닷없이 우리에게 내려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해결함을 받고 당장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곤고한 중에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즉각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곤고한 괴로움으로부터 즉각 풀려나야 합니다. 여전히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작전을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은혜가 온 것을 그냥 믿음으로 곤고한 괴로움은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곤고한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영광의 고난을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곤고한 괴로움에 벗어나서 영광의 고난 앞에 마주서서 영광의 고난에 대처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어떻게 내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괴로움이기 때문에 곤고한 괴로움이나 영광의 고난이나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면 무조건 나는 피하고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한 본성이죠. 이것이 곤고한 괴로움이든 영광의 고난이다. 아유 나는 고난 다
똑같은 것 같아. 난 그냥 다 힘들어. 무조건 피할래요.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우리 인간의 약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혼돈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정한 고난의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곤고한 괴로움인지 아니면 영광을 향한 고난인지. 왜? 이 둘에 대한 대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곤고한 괴로움은 어떻게 벗어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게 마주해야 한 고난이니까 이것은 내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고난의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곤고한 괴로움은 은혜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하셨음을 믿음으로 그것은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괴로움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이젠 나는 세상에 발 끊었어 하는 순간에 나와 상관없는 괴로움이 됩니다. 이것이 곤고한 괴로움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영광의 고난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것도 단번에 해결하고 뭔가 없애버리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대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영광의 고난 앞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곤고한 괴로움은 기도보다는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고난의 원인 상대를 저주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광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을 겟세마네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친히 부탁하신 것처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협력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협력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잔을 옮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고난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고난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많은 세상의 악의 무리의 소음을 다 들으시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묵묵히 그 길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고난 앞에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영광의 고난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과 환멸과 좌절과 실망과 고통을 스스로에게 퍼붓지는 않습니다. 또 영광의 고난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영광의 고난을 마주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원망 불평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대하여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영광의 고난 앞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곤고한 괴로움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영광의 고난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고 있다면 그는 영광의 고난을 겪는다기보다는 아직도 곤고한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현실이 곤고한 괴로움이냐 영광의 고난이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할 적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곤고한 괴로움도 영광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러한 보다 더 성숙된 대처의 모습,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고난을 이겨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응답하고 대처함으로 우리는 영광의 열매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괴로움에 시달리신다면 속히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곤고한 괴로움은 이제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영광의 고난, 이것은 나에게 영광의 고난임을 우리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대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영광의 열매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삶의 무게, 하나님, 그것이 곤고한 괴로움에 지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탄식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똑같이 스스로의 못남과 곤고와 괴로움을 주는 그 어떤 대상을 모두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영광과 성도의 고난의 길처럼 여겼던 우리의 이 생각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곤고한 괴로움은 하루속히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영광의 고난의 그 길 앞에 마주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영광의 고난을 대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세상의 곤고한 괴로움 앞에서 행하던 고난의 반응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고난을 향한 우리의 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